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2021년 1월 두 번째 주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시험을 통과하라.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떡 예수님이 처음 당했던 우리 인간들이 모두가 겪고 사탄의 종노릇 하게 되는 제일 큰 문제, 바로 떡 문제. 원래 원문으로 하면 빵이죠. 빵 문제. 한국으로 치면 뭡니까? 밥.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일생 돈 벌고 일생 죽으라고 이러다가 돈 또 욕심 부리면서 살다가 그렇게 죽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시험을요, 예수님이 멋지게 통과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떡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먹어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밥을 먹고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건데 밥을 먹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먹고 살아야 되는 이 문제를 넘어서서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은혜를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는 것은요, 성령의 뜻이었습니다. 볼까요?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시는데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왜 성령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그것도 40일 동안이나 그것도 척박한 광야에서 받게 했을까요? 자, 볼까요? 아담 나오죠. 에덴 동산 그 낙원에서 실패한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라도 기어코 마귀의 시험과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성령께서 예수님을 이 광야에서의 40일 동안의 시험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 바로 앞에는요, 누가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의 제일 위는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마태복음에도 족보가 나오지만 거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제일 위로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계보라 해가지고. 하지만 이 누가복음은요, 아담을 제일 위로 두고 있으면서 예수님이 바로 첫사람 아담을 대신하여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 그 좋은 환경에서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 축복된 환경 속에서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했죠. 그랬죠.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서로 시기하고 살인하고 죽이는 또 미워하는 이 땅에 모든 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악은요, 우리 인간이 너무 뿌리 깊어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기 전까지는 점처럼 벗어날 수가 없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그 죄의 그 영향이 남아서 인간들이 참 많은 또 허물을 보이고 말죠. 그만큼 힘들게 하는 이 아담의 죄, 그게 우리 인간들에게 흘러오고 있는데 예수께서는 둘째 아담이 되어서 낙원에서도 실패했던 아담과 달리 예수님은 광야에서 그 싸움에 멋지게 승리하십니다. 이런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마귀의 시험 받도록 예수님을 이끌었습니다. 정리하면 첫 번째로 유혹은요, 인간이 반드시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이 있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잠을 자야 하니까
또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성적인 유혹에도 너무나 취약합니다. 이처럼 모든 유혹을 당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오신 분이시라면 그 유혹을 똑같이 경험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이겨야겠죠. 예수님은요, 아담의 범죄가 낳은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땅에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죄인이 되었고 우리 속에 죄가 흐르고 있고 저주가 있어서 다 죽게 되잖아요. 누구나 변치 않는 진리,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죽음은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죽어가는 그 모습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겁니다. 평안한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지만 대다수는 죽어가는 과정에서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죽음의 산을 넘어서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죠. 부정할 수 없는 일이지만 이런 결과를 되돌리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음의 지배를 받는 이 땅, 죄의 지배를 받는 이 땅에서 주님께서 그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고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은요, 새 인류의 대표로서 둘째 아담으로서 사탄과 아주 필사적으로 싸워서 이기는 모범을 보이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죄에 약하고 사탄은 강한데 어떻게 하면 사탄과 싸워서 영적인 싸움을 이겨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리고 물리치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반드시 예수님은 그 모범을 보여주시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마귀 시험받도록 이끄신 것이죠. 40일간의 그 치열한 영적 전투,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포문을 열었던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인간에게는요, 딱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요, 아담의 후손들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계보를 이어가는 후손들이기 때문에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처럼 마귀의 시험에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2의 선택지가 우리에게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우리 모든 인류는 딱 두 개 나눈다면은 아담의 실패를 반복하는 삶, 아니면 승리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은 이쪽이 아닌, 전자가 아닌 후자,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길을 따라가야 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 떡 문제에서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도 우리가 따라가야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그 떡 문제를 승리하시는가? 먼저 아담을 타락시킨 마귀가요, 예수님을 타락시키기 위한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떡 문제였습니다. 말씀을 볼까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자, 떡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이나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정신이 혼미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배고프겠습니까? 저도 오늘 지금 점심 식사를 하고 토요일 오후에 이 예배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어야 힘이 나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끼도 아니고 두 끼도 아니고 지금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몸을 가눌 수도 없고 그냥 지쳐서 쓰러져서 숨 쉬기는 것도 버거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냥 모든 게 먹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텐데, 이 떡 문제, 이때 마귀가 와서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돌들한테 떡이 되게 해봐.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어찌 보면은 예수님이 너무 배고프고 힘들어하시니까 뭐 안쓰러워하는 것 같고 좀 마치 동정하는 듯한 그 뉘앙스도 느껴집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왜 배고파? 내 능력을 써. 내 능력을 사용해.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말 같고 동정하는 말 같지만 여기에는 무서운 시험 두 가지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마치 뱀처럼 웅크리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시험 포인트가 무엇인가? 신뢰를 깨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널 너무 소홀히 대하시는 것 같아. 너를 버리신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아들을 40일 동안이나 굶겨? 말도 안 돼. 그런 아버지라면은 믿을 만한 아버지가 아니야. 너 아버지한테 등 돌리고 내 스스로 빵을 만들어. 어떻습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이 먹는 문제, 먹고 마시는 삶의 문제로 인해서 시험에 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몸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병들죠. 제가 아는 또 어떤 지인도 정말 아버님인지 어머님인지 암투병하면서 너무나 고통하시는 그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 엄마였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살려달라고,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엄마가 돌아가셨대요. 그때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고 너무나 그 마음에 깊은 쓴뿌리가 들어와서 오랫동안 힘들고 방황했다고 합니다. 결국 주님께 돌아왔지만 여러분, 왜 우리 엄마 병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 부모님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큰 시련을 줍니까? 왜 제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렇게 시험 성적이 안 나오게 하셨어요? 왜 내가 아프게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게 했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수능을 망치게 해서 대학을 못 가게 했습니까? 이런 등등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이나 시련이 닥칠 때에 우리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불신하는 그런 의심하는 신뢰의 관계가 철저히 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해서. 야, 어떻게 40일 동안을 굶겨? 너 아버지 좀 이상한 것 같아. 기억하십니까? 첫사람 아담도 그랬습니다. 선악과 딱 있으니까 뱀이 와가지고 야, 하나님이 그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더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불신을 막 심어요. 나중에는 아니야, 뭐 먹으면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와가 말하니까 잘못된 거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마귀가 살짝 넘어가니까 마귀가 바로 그냥 말하죠. 아니야, 먹으면 절대 안 죽어. 네가 그거 먹으면은 하나님같이 될까봐 지금 못 먹도록 그렇게 금지한 거야. 하나님 나빴지. 자기같이 커버릴까봐 못 크게 하려고 이렇게 너희들의 눈을 가리게 하려고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완전히 거짓말로 그 눈을 씌워버리니까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사랑의 신뢰의 관계가 깨져버리면서 손을 뻗어서 따먹고 말죠. 따먹기 전에 이미 아담과 또 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그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철저히 깨져버리고 박살나 버린 것이죠. 따먹는 것은 이제 그 열매고. 두 번째 시험 포인트 볼까요? 자, 예수님이 너무 배고파 가지고 있는데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라고 하는 이 사탄의 시험 두 번째 포인트는 무엇인가? 쉽게 가, 이겁니다. 야, 성령께서 40일 동안 시험하신다고 하는데 아,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먹으면서도 시험 받아야지. 어떻게 먹을 걸 안 주냐. 이게 시험하는 겁니다. 너 하나님 아들이잖아. 능력이 있잖아. 굶주릴 이유가 없어. 너의 힘과 능력을 지금 써. 지금 빵을 만들어 먹어. 지금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지만 지금 그 능력을 쓸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예수께 주신 이유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나중에 5병여로 5,000명을 먹이시고 7병여로 4,000명을 먹이실 때에는 백성들이 너무나 굶주려가지고 그냥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만 같으니까 안타까워서 당신의 능력으로 빵을 만들어 주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병여를 가지고 무려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기 때문에 여자와 아이 포함하면요 거의 2만 명입니다. 약 2만 명의 무리들을 전부 다 배불리게 먹이시고도 12바구니가 남았어. 그렇게 엄청나게 떡을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거야. 지금은 사탄의 시험을 받으면서 이 시험을 물리치라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이때에 사탄이 시킨다고 그래 낼름 빵 만들어 먹어버리면 그냥 사탄의 꼬복이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니야. 지금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 하나님 아들로서의 나의 신분과 지위는 백성들을 그 문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주신 것이지 내가 배고프다고 마음대로 빵 만들어 먹고 그러라고 주신 것이 아니야 라고 뒤에서 물리치십니다. 하지만 힘들죠. 쉬운 거니까 쉬운 길로 가. 뭘 그렇게 고생하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고프니까. 여러분, 먹기 위해 살라. 이겁니다. 그래, 네가 인간들을 구원하기 왔지만 네가 살아야지. 먼저 먹어야지 않겠어? 먹기 위해 살아. 먼저 먹어. 이 시험에 빠지기 시작하면요 바로 사탄의 꼬봉이 돼버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깨져버렸어. 동시에 사탄이 시킨 대로 자기 능력을 쓰고 있으니까 메시아가 사탄에게, 마귀에게 무릎을 꿇고 굴복하는 그런 형세가 되고 말죠. 끝난 거죠, 게임은.
그렇게 해서 마귀는 예수님을 타락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능력을 백성들이 아니라 자기 만족과 자기 육체의 욕구와 개인적인 육신의 욕구를 따라서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욕구를 채우는 데 쓰도록 하는 것이죠. 참 이런 사탄의 시험 많은 친구들이 빠집니다. 우리 중고등부에도 어떻습니까? 쉬운 길로 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힘들 겁니다. 한국에 태어난 이상 우리는 대학 입시라고 하는 큰 관문이 있습니다. 그 관문이 너무 부담스럽고 벅차죠. 그래서 쉬운 길로 가고 싶을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한국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은 또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갔다면은 일단은 성실하게 학교로서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갖고 있는 의무이자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귀는 속삭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쉬운 길로 가. 그냥 대충 해. 네가 원하는 중학교 안 가도 돼. 고등학교 안 가도 돼. 대학이 꼭 중요하냐? 대학이 꼭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다른 공부를 하든지 자기 미래를 준비하겠지만 그 시간에 놀면서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그러면서 세월을 낭비하는 케이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쉬운 길로 쉽고 편한 길로 가라. 대부분 진리의 길은요 쉽고 편한 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쉽고 편한 길로 가. 네가 능력 있으니까 만들어 먹어. 너네 엄마 아빠 아파트도 있겠다. 부자잖아. 부자니까 그냥 너네 엄마 아빠 나중에 재산이 있으니까 그거 바라보고 너는 그냥 대충 살아. 직장에 안 가도 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는 한 지인도 부모님이 엄청난 부자예요. 50억대 부자고 100억대 부자인데 그 부모 밑에서 저보다 지금 2살 많은 분인데 지금껏 장가를 안 가고 직장도 없고 그냥 놀고 있어요. 부모는 안타까워하지. 근데 부모가 너무 돈이 많으니까 그냥 그거 믿고 그렇게 삶이 많이 망가지더라고요. 이게 이런 케이스죠. 인생은 쉽지 편하지. 직장 생활을 합니까? 직장을 들어가도 2년이면 그만둬 버려요. 한 번도 2년 이상 한 것이 없어. 영어 잘해요. 캐나다에서 다녔기 때문에 유창하거든요. 하지만 한국말도 잘해. 영어도 잘해. 하지만 직장 스트레스가 쌓이면은 못 참고 나와버려. 그냥 6개월이나 2년 만에 나와버려. 벌써 그걸 몇 차례 반복하다가 지금도 아마 지금 연락을 이제 끊긴 지 오래됐지만 정말 답답한 일이죠. 쉽고 편한 길이 좋은 게 아닙니다. 부모가 재력이 있고 집안이 빵빵하다고 좋은 게 아닌 것을 저는 보았어요. 정말 그 뒤에 마귀의 시험이 있고 그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지 못해서 그야말로 사탄의 종이 된 케이스를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떡 문제 앞에서 이렇게 우리가 큰 시험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큰 시험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멋지게 돌파합니다. 어떻게?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통하십니까? 첫 번째, 기록된 바 그러죠. 먼저 예수님은요, 떡 문제로 딱 들어올 때 사탄이 치고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응합니다. 자, 예수님은 총 3번에 걸쳐서 시험 당하시는데 3번의 시험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치고 공격해 가지고 사탄을 물리칩니다. 기록된 바 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신명기 8장 3절과 4절 말씀 중에서도 앞부분을 인용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그 뜻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믿는다 이겁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지만 인구는 약 200만 명,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어른 다 포함하게 되면은 약 200만 명의 인구가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도 먹고 마시고 오히려 옷도 헤어지지 않고 발도 부르트지 않을 만큼 건강하였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갈 때까지 광야에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으면서 40년 동안 또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면서 산 거예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100% 신뢰하고 있으면 지금의 떡 문제를 물리칩니다. 그래, 나 배고파. 40일 동안 못 먹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시험을 당하게 하고 있어. 하나님은 나를 결코 죽게 하지 않아.
주님은 때가 되시면 나한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나를 다시 힘있게 하실 거야. 그것을 믿고 기록된 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하는 거야. 그러면서 떡 앞에서 사탄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쉬운 길로 가 하지만 아니야, 힘들지만 난 아버지 말씀에 뜻에 순종할래, 이겁니다. 그래,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난 능력이 있어. 하지만 나의 육체의 요구보다 아버지의 뜻, 하나님이 주신 나의 사명,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명을 이루는 데에만 나의 능력과 나의 신분을 사용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써 예수님은 이 떡 문제를 돌파해 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버리면 뭘까요? 한마디로 하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합쳐버리면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먼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은 남들은 이해 못하겠죠. 한심하다고 답답하다고 할지 모르겠죠. 주일날 나와서 뭐 하는 것이냐, 교회에서 예배 나오고 네 돈 바쳐서 헌금을 하고 있지도 않는 신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고 이게 뭔 짓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5천만 인구 중에서 약 4천만 명 이상은 무조건 전부 다 하나님 없어, 가짜야, 너희들 뭐 하고 있는 거야 아는 사람들로 가득해 있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아니야, 나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래. 여러분, 우리는요, 마땅히 주님을 예배해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먼저 하나님을 섬기고 이런 결단과 각오로 살아갈 때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십니다. 동시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을 꼭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정체성이었죠. 정체성.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이 땅에 보내신 뜻이 무엇입니까? 저는 무엇을 위해 살까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까요? 그런 내게 주신 뜻과 계획, 곧 그 사명을 여러분이 열심히 찾고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제가 이제 올해로 이제 2021년에 되면서 나이가 45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엄마 아빠 나이가 비슷하잖아요. 벌써 한국 나이로 45세가 되는 이때에 돌이켜볼 때에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난 뒤로 20살 때부터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살아왔을 때에 한 번도 떡을 위해 살지 않았지만 중간에 시험도 당했지만 예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주님을 예배하는 삶, 주님께 순종하는 삶,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명대로 사명을 따르는 삶을 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축복을 주신 것을 정말 고백할 수 있습니다. 가정을 허락해 주셨고 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세 딸들도 보내주셨고 또 넉넉하게 정말 넘쳐나는 풍요로운 부자는 아니지만 늘 저의 필요를 이상으로 채워주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한창 동희신이가 어렸을 때는요, 너무나 막 병도 많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기저귀 값도 많이 들어서 전기세, 수도세 몇 개월 동안 내지 못해서 전기가 끊겨버릴 그런 상황에도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전 몰랐어요. 나중에 아내가 말해주더라고. 그렇게 힘들었다고. 전기 끊길까봐, 가스 끊길까봐 지금 걱정됐다고. 그 정도로 힘든 시간도 많았고 거의 결혼하고 한 번도 정말 100만 원 이상 저축을 못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냥 그달 사례비 들어온 곳으로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히려 세 딸들이 이렇게 무럭무럭 키워주시고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이켜볼 때 주께서 모든 것을 먹이시고 오히려 넘치도록 더하시는 분이신 것을 제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코로나 시대 속이지만 교회에 나올 수 없고 정말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는 이때이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질문을 우리가 해야겠습니다. 나는 떡을 믿고 사는가? 약속을 믿고 사는가? 또 나는 떡을 위해 사는가? 사명을 위해 사는가? 이 질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은 떡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떡으로만 살 수는 없지만 떡이 있어야 되니까 떡을 위해 살아갑니다. 떡을 믿고 10억만 있으면 돼. 10억 있으면 100억. 이런 식으로 든든한 돈만 있으면 되겠다. 난 돈을 벌기 위해 사는가 이런 거죠. 돈을 믿고 사는가, 돈을 위해 사는가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정말 돈 중심의 삶을 살기 너무 쉬운데 그럴 때 그 종착지는 바로 마귀의 종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떡을 믿고 살고 떡을 위해 살 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고 살 때에 그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내게 주시는 그 사명을, 주님이 내게 준비하신 뜻과 계획을 찾고 그 뜻과 계획, 곧 그 사명을 위해 살아가고자 할 때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면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주님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여러분들을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천국의 그날까지, 주님 다시 보내실 그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생명을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말 복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떡 문제 앞에서 모두가 다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짧게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고등부와 함께 해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떡 문제로 사탄의 종 노릇을 하고 맙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돈을 벌다가 욕심을 내다가 허망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주위의 인생들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만났사오니 주님을 믿고 주의 도우심을 믿고 돌보심을 믿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을 믿고 우리 인생의 가장 첫 번째 문제, 떡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먼저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주님께 쏟아내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 중고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셔 특별한 사람만, 목회자만, 교역자만, 믿음 좋은 권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한명하며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전부 다 이 예수를 만나서, 이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주님으로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어떤 문제를 이겨내고 마귀의 시험을 돌파하고 이 땅에서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떡으로만 살지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약속을 믿고 주의 사명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반별 활동을 소개하겠습니다. 1월 두 번째 주 중고등부 미션, 앞으로 매주 설교 말씀에 기초해서 미션을 줄게요. 쉬운 거예요. 첫 번째는 누가복음 1장부터 7장까지 읽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 일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죠? 하루에 한 장씩만 읽으면 돼요. 우리 선생님들이 나중에 연락해서 물어볼 겁니다. 카톡으로 물어볼 거예요. 자, 그럴 때 내가 몇 장까지 읽었는가? 저희 한 장 읽었습니다. 두 장 읽었습니다. 성경 읽기 열심히 한 분들한테 제가 상을 많이 드릴 거예요. 상품을 푸짐하게 드릴 테니까 우리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면요, 일단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일단 읽어야 돼. 말씀을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배우는 누가복음 말씀 미리 1장부터 7장까지 이번 주에 꼭 다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총 24장이니까 약 3주에 걸쳐서 읽겠습니다. 나눠가지고
자, 두 번째는요. 주일 말씀 우리 함께 오늘 예배 드렸습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배운 점들, 느낀 점들을 한마디씩 선생님과 나누는 거예요. 카톡을 이용할 수도 있고요. 필요하면 줌도 좋습니다.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떡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평생 종처럼 사는구나. 어떻게 하면 떡 문제를 극복을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겠죠. 자, 그런 가운데 한마디씩입니다. 짧게 한마디씩 선생님과 함께 톡을 통해서든 뭐 전화를 통해서든 함께 나눔으로써 이런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선물로 푸짐한 선물, 그중에 던킨 도너츠 뭐 한 팩 통째로 드릴게요. 쿠폰으로 해가지고 기프티콘으로 던킨 도너츠 말고도 뭐 편의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다양한 선물로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튼튼한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매주 진행할 거니까 우리 모두 이 반별 활동을 선생님과 함께 잘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일 1시, 내일 아니구나.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오후 1시에는요. 바로 이 유튜브 이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 실시간 성경 퀴즈를 합니다. 많이 참여해서 다 참여해서 선물 받으면서 말씀도 마음에 새기고 푸짐한 선물도 받으면서 우리 원동교회 중고등부 화이팅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주님이 알려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후 1시에 앞으로 예배드리고 오후 1시에 만나겠습니다.